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없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세속 군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멋지게 거절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전에 보면 이미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틈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제 행한 미디안의 악보다 개인 가정에 대한 악을 더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뭔가 이번 계기에 좀 높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특별히 물질을 그 우상과 관련된 물질이지만 물질을 또 왕의 물질을 또 취하기도 하고 이랬던 틈을 보이고 있던 그가요.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 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기나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스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네, 왕 안 되겠는데 뭐 작은 거 하나 요청할 테니 뭐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지 않겠습니까? 각기 탈취한 귀고리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모두 다 이제 귀고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으로 된 큰 재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 귀고리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방 종교에도 헌금 대부분의 종교들 예를 들면요 종교는 이 기복 종교든지 종교든지 돈 놓고 돈 먹기 때문에 행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헌금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단이 될 때는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허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래로서, 공로로서, 여러분들 돈 놓고 돈 먹기로서 이렇게 얻고 싶다 할지, 돈을 모은 만큼 괴물을 치고 싶다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전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기도원이 뭐 너희들 하려고 하면 하고 말려고 하면 말하라 뭐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나왔느냐고 하면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0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금이 세겔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액수가 정말 기쁘게 이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선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백성들이요, 눈이 얼마나 모든 행동들을 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승들 이랬는데요. 이 초승달 장식은 누가 취한 것입니까? 기도원이 취한 거잖아요, 그죠? 아, 저거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도 취했던 거, 귀걸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아하지 하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누군가는 그 왕의 옷인 자색 의복을 취해서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금 달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좋아하죠 하면서 탁 줬습니다. 사실은요, 보십시오. 기도원 마음속에 안 한다, 난 왕 안 된다 했지만, 여러분 뭐 나 정도 수고했으면 뭐 왕이나 다름없지, 뭐 이런 마음을요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부터 딱 주고요. 어쨌든 뭐 초승달 모양은 아니어도 그 낙타들, 그 전투에 쓰는 낙타들의 목에 둘렀던 모든 사슬들 다 갖다 바쳐서 엄청난 액수의 폐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자 이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뭐 내가 왕은 안 되겠지만 금 좀 가지는 게 무슨 흠이야. 너희들 뭐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거 했다, 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뭐 자원에서 뭐 내면 뭐 그냥 받을게, 뭐 의무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겠죠.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금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 이렇게 금부치들이 있는 것보다 뭘 한 개 만드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된 에봇. 제사장인 에봇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제사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사장은 전부 다 레위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에봇을 입는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성경에 에봇을 어떻게 만들래 율법에 2번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면은 에봇의 영광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근데요, 어쨌든 제사장도 아닌 그가 워낙에 지시된 형태도 아닌 에봇을 지금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딱 이제 자기 성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 이런 행태를 하였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왕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 백성 내가 구원했고 이 백성 영적 영향력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마음의 작은 것이요, 말로 그리고는 결국은 행동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27절에 보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십시오. 이것은 에봇입니다. 하나님 제사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옷입니다.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보다 에봇,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관련된 뭔가를 섬기는 것은 그나마 비교적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아니, 더 더러운 겁니다. 명색은 기독교인인데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해요. 이것은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훨씬 더 더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행위를 그가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공명심과 그 속에 있는 황금을 좋아하는 이 모습이요,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요, 사실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딱 두 개로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 교만. 우상이라는 게 탐욕과 교만입니다. 근데요, 지금 그가 만든 황금 에봇은요, 탐욕에다가 교만이 들어간 것이죠. 크게 사단이 미디안의 패배를 통하여서 무너졌지만, 사실은요, 이 한 사람의 이 탐욕과 교만 통하여서요, 사실은 크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 그 자신에게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행위가 어떻게 그 가정을 파괴하는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이것처럼 탐욕과 교만 외에 또 한 가지가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우리 30절 일단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치자. 대적은 40년 동안 이렇게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또 내부에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 그 아내가 많아서 낳은 자식의 아들 숫자만 7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숫자가 70명이면 한 아내가 10명씩 아들만, 보통 아들, 딸 성비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딸까지 치면 20명이 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아들 5, 딸 5 낳았다고 치면요, 부인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14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나 그보다는 더 많았겠죠, 숫자가. 뭐 아이 못 낳는 뭐 아내, 또 뭐 하나 둘 낳는 아내,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쨌든 엄청난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것이 뭐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여러분, 아내도 아니고요. 저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도 또 다른 성읍에는요, 첩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아내들이 많았고요. 현지에는요, 또 첩을 이렇게 뭐 어디 방문하면 내가 왔네 이렇게 하면요,
뭐랄까요, 왜 왔는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번 싹 순회하는 이유가 한번 보십시오.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왜 순회합니까? 나이 들어서 왜 순회합니까? 자기 이제 막 거들먹거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쾌락을 이렇게 이제 채우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아내가 많은데도 현지에는 결혼 안 한 첩들이 있었고요. 첩에게서 난 자식도 있었는데요. 근데 자식 이름이, 첩에게서 난 자식인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라는 단어는 진짜 아비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를 때, 뭐, 자식이 하도 많아서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뭐, 현실적으로 이름 들어본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 이름 뭐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지만, 애가 이렇게 많을 때 이름 지어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첩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 한번 들어봤을 확률이 100%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뭐라고 지었냐니까. 우리 아버지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 참, 그래, 뭐, 이름 좋네.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첩이 애를 낳았으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로 떳떳하지 못하겠죠. 근데 애 기죽지 말라고, 놀리지 마,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 왕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미 그 말도 듣고도 기도는 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말로는 왕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는 짓은요, 왕입니다. 막 철을 이렇게만, 첩뿐 아니라 첩까지 둘 정도였고요. 게다가 뭐 왕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왕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 왕이라, 너 아버지 왕이야, 너 아버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음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또 이제 기도원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네,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영향력이 죽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곧바로 바알을 찾아가서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냐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기도원 때 에봇 섬기는 거나 황금으로 된 에봇 섬기는 거나 바알 섬기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죽자마자 그들의 신앙은 바알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미 바알 신앙 전도사로서요, 기반을 다 닦아 두었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바알 신앙으로 확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였으니 하나님 잊어버린 거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 잊어버린 지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긴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 교만을 합리화해주고 황금 숭배를 합리해주는, 이 탐욕을 합리해주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의는 기독교인인데요, 철저하게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철저하게 교만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대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섬김 받은 적 없고요. 그런 섬김들에 대해서요, 얼굴에 똥을 쳐발라라, 아니면 성전문을 걸어 닫으라고 하나님 전혀 받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의 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자신에게는 어떤 올무가 되는지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룻바알,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직접 혼내줄 거다라는 이름이 바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여룻바알. 근데요, 바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개종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알이 막 힘이 있어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이었지만 결국 바알이 승리하게 했는데요. 누가 바알을 승리하게 만들어 줬습니까? 기드온 자신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쨌거나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습 군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물론 거절하긴 했는데요. 죽고 나면 뭐 자식들한테 너네 아버지 진짜 우리한테 큰 공로를 세웠거든. 잘해줄게. 뭐 아버지께서 왕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너희들이 왕족이 안 되었지만 왕족이나 진배 없어. 너희들은 그냥 두고두고 성골로 우리가 잘 모셔줄게 할 것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 끝났습니다. 그때 황금 던져주고는요,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뭘로 대우해주고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첩이나 이렇게 넣어주고 이러면서 사실은요 이미 거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죽고 나자 마음에 아무런 뭐 빚도 없습니다. 이미 주고받을 거 다 끝났는데 어디 또 입을 대려고 하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뭔가 이 정도는 챙길 수 있지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는요, 그것이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미 뭐랄까요? 이미 이제 물질을 통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종당한 관계, 거래한 관계로 전락한 것이고요. 어떤 존경도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작은 거 없고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작은 거 얻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뒤에 보면요. 그 70인의 아들 전부 다를 한 명 빼놓고는 다 진멸당하는 일을 만들게 되고요.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정말 바알이 싸워서 바알이 이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름이 하나님에게 수치 끼치는 이름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본 탐욕, 오늘 본 교만, 그리고 오늘 본 쾌락 이런 모습들 정말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나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우리의 셀을 우리의 공동체를 또 민족교회를 열방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가장 큰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 이후에 여러분들 도리어 더 방심하지 않도록 열매 맺은 이후에 스스로 그 열매에 더럽히지 않도록 더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을 조롱하는 정말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았던 그가 결국은 바알이 싸워서 이겼다고 온 백성을 바알 숭배에 빠뜨린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전락시킨 기드온의 마지막을 봅니다. 하나님 열매 맺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철저하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셔서 매일 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또 교만이, 또 탐욕이, 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끊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과 하나님께 받은 큰 것을 가장 작은 것과 바꾸어서 스스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누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